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 3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2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거나 또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일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와 같이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와 같이 신경을 쓰시는가 하면은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하신 뜻이 있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또한 택함받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모든 순서를 정한 것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한 예정대로 이와 같이 세상을 살도록 하는데 그 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과 요한복음 1장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신 천지
창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은 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만들어 주셨는데 만들어 주심을 받은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나 또한 이 땅으로 있는 육지나 또한 물로 있는 모든 강이나 바다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거하는 날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또한 물고기 종류들도 다 자기 처소에서 자기대로 다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고생을 하는 그러한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만물 가운데에 두 종류만 그만 고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어기고 자기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 종류를 가리켜서는 타락한 천사다 하고 말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는 악령, 마귀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 마귀의 무리에 가장 대장되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 바알세불이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천사들은 가브리엘 천사나 거기에 따르는 천사들이나 미가엘 천사나 거기에 따르는 천사들이나 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을 힘을 쓰는데 그만 이 마귀의 무리, 이 바알세불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대로 살아보려고 그와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마귀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또 한 종류의 이 창조물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은 성경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는 원죄와 본죄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시절을 만드신 것을 보니까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아담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았는데 그만 뱀을 통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사망과 마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게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고 하와가 저주를 받고 뱀이 저주를 받고 또 아담이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계약을 맺었는데 그의 계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만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그만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한 집안에서 보면은 그 호주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 집안이 아주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은 모든 자손들은 다 잘못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는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하였으며 또한 인생이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이 아무데도 나온 것이 없지만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야 할 바를 밝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한 주에게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는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나면은 우리 사람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특별히 또 하는 것이 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 이하 말씀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았고 목적을 위한 예정대로 또한 목적을 위한 예정대로 모든 천지만물이 창조되어서 우리를 위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밝히 나타내 주신 것이 여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는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생활하는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이나 어떠한 직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직업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일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함으로 잊지 아니하고 계속 그분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기념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4개월 동안 사공생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켜서 기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하면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지신 것을 다 내어 놓으시는 가난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영원한 부요자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은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이러한 자로 살도록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의 두 가지 가난해지심과 생명까지 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두 가지 생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생활을 하시고 하나는 공생활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생활을 가리켜 말을 하고, 공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생활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생활과 공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생활할 때에, 개인적인 생활할 때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 마음대로 하는 잘못됨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할 때에 그 사람들 따라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저것이 옳은 것 같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옳은 것이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나를 잘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뿐이요, 죽음 다음의 세계에서는 잘되게 해주는 세상 말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생활과 공생활을 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자기대로 사는 생활을 고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살던 생활을 고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이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을 기념하는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제 영원히 사는 자로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대형의 은혜요, 또 하나는 대행의 은혜요, 또 하나는 대화친의 은혜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대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이고,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또한 대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어느 때에도 위급한 일이나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는 이제부터는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하고, 대행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생활을 하고, 또한 대화목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는 이제는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이러한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말씀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다 했습니까? 300년간 동행했다 하고만,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뭐 잠깐이라도 있으면은 그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300년간 동행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한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죽으심의 은혜로 이와 같이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부활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는 산 소망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할 것들이 많이 있죠. 소원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그것이 끝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명이 길다고 해도 우리 개인의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나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우리 개인 앞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다 끝나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산 소망의 은혜를 입은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업을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과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켜 말하는데 하나님의 대를 잇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놓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당가는 위치, 모든 만물 위에 있는 위치로 두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데에는 뭐 잘난 자도 있고 못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빈한 자도 있고 실력 있는 자도 있고 실력 없는 자도 있고 이와 같이 살지만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데에는 꼭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장자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도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들 중에 항상 대표가 되는 것이 그 집안에 장자로 있는 그 사람들이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장자의 총회에 참여할 자리다. 다시 말하면은 장자의 총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로 삼아 주신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은 자로 주님의 살으심에 연합하여 산 자로 이와 같이 나타난 우리들로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깨끗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 몸으로 말하면은 깨끗이 씻으면은 깨끗한 자가 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생활을 하는 자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시하는 예식이 바로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1월 첫째 주일날 행할 예식인데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끗하여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대할 때에는 그 성찬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모형한 것이고 또한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모형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사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감격함으로 나오는 행위가 기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므로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포도즙을 마심으로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기념을 해라.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해라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이 떡이나 포도즙을 마시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다시 말해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이 성찬을 들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니라 아주 강한 자가 되어지고 또한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가 되어지고 잠자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깨어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만 강하였다가도 사람이 약해진다 말입니다. 마치 보면은 여러분들도 여기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은 젊었을 때에는 참 담력도 있고 강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만 웬만한 소리에도 젊었을 때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댔는데 그만 나이가 들고 나니까 조그만 소리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이러한 약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성찬을 잘못 먹었기 때문이다. 성찬식에 잘못 참석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자기가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활을 못했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바로 성찬을 들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제가 바로 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바로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과 같이 아주 쪼그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쪼그란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만 얼마나 참 광대하시고 얼마나 측량하지 못할 그러한 분이신지 우리는 상대방 사람이 조금만 자기의 마음을 서운케 해도 그것이 잘 풀어지지 않은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 마음이 괴롭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만 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만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 현장에서 가늠하는 것을 잡아왔습니다. 할 때에 유대 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들로부터 돌로 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 떠나갑니다. 다 떠나고 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다 갔느냐? 예, 다 갔습니다. 저만 있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용서해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 주님 앞에 못할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흉악한 범죄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용서를 빌 때에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님의 몸을 분변치 않고 성찬을 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약한 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믿음에 이렇게 힘을 못 쓰지? 왜 이렇게 약해 가지고 있지? 그러면은 성찬에 잘 참여를 못한 겁니다. 잘못 참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을 들 때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님의 몸을 분변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변치 않고 이 성찬을 들게 되면은 병든 자가 많고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고 신앙적으로도 병이 들었다 말입니다. 신앙이 병든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 이와 같은 범죄로 말미암아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교회들은 성찬을 매주마다 행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1년에 한 번 하니까 이거 빨리 이 성찬을 들므로 참 사람이 이 약한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잠자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와 같이 못하니까 그만 1년에 한 번이 너무 길다 하니까 어떤 교회는 6개월에 한 번, 어떤 교회는 매 주마다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1년에 한 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에 만일 잘못 여러분들이 참여가 되어져 가지고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적으로 신령한 면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매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는 생활과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그러한 생활을 매 주일날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비록 보이는 성찬을 매 주일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자기를 살피는 생활과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은 약한 자리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병든 자리에서 건강한 자가 되어지고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활동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면으로는 1년에 한 번 거행한다.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면으로는 매 주일마다 이와 같이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행을 하는 그러한 교회와 같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 한 주간 동안도 이후로도 사는 데에 우리는 이 생활을 바로 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생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생활. 이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